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가장 바라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후반기에 우리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깨어 기도해야 하고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인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는 많이 합니다. 순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에는 좀 게을러져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그렇게 큰 경각심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 처음 가서 처음 사역했던, 전도사 때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창신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3년 정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러 옮기게 되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너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정말 기둥과 같은 분이셨고, 그렇다고 내세우지 않고 정말 조용히 뒤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1년 뒤에 그 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24장에 나오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오늘 아침 신문 뉴스 보니까 네팔에서도 또 지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7.9 강도의 지진이 있어서 지금 2,400명이 죽었고 4,500명까지 죽을 수 있다 이러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과 5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의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24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만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뭐 신천지라든가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정명석 등등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단들은 요즘에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보면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당시에도 이렇게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이 구절들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의 구절 바로 앞쪽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복음에 대한 거예요.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마무리 졌어요.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를 더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대요. 많은 거짓 선지자. 헬라어로 보면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고 사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어요. 미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우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길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미혹된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갖고 있다가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하라.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데 이게 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이렇게 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pay attention 아니면 watch out 뭐 이런 의미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미혹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고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 얘기고 저는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말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왜 넘어갔느냐? 뱀의 간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시킬 만큼, 사람을 미혹시킬 만큼 뱀의 간계가, 사탄의 간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능가합니다. 지난 6,000년 동안에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왔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키는지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관계가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단들이 제일 많은 대학교가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서울대예요. 서울대. 통일교가 제일 많은 대학 서울대와 이화여대. JMS, 정명석, 이단이 제일 많은 대학 서울대. 왜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이단에 많이 넘어갈까요? 서울대생들이 무식해서? 아니, 공부 잘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인데.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관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미혹당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성실한 권사님이 계시고 리더들로도 섬기고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단에 빠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미혹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전에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예장 합동 측의 그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신옥주라고 하는 신흥 이단에 빠졌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결국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던 사람들도 거짓 그리스도에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도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들은 이단에 안 빠집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빠집니다. 제가 동부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학교에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뭐 하던 분이냐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분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누구냐 하면 목사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분이 구원파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깨닫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와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은 영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온대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는 목사들도 이단에 빠지는 형국에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미혹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24장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미혹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어떻습니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실한 일, 성경 말씀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가끔씩 저에게 성도분들 중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분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분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단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요즘에 신흥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단들을 갖다가 샅샅이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연구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렇죠?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그거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시간이. 그런 일들은 뭐 이단 문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물론 대략적으로 큰 이단들의 무엇이 잘못되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단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있어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랑 삼공부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A, B, C, D, E, F, G만 외우시면 쉽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면 다 의심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거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 지식적으로 알고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잣대, 기본적인 그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무 혼탁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천지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300문제의 시험을 봐서 8, 90점을 맞아야 교인이 된대요. 그리고 나서 교인이 되면 2개월 동안의 특별 성경 훈련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이런다고, 물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이렇게 하죠. 우리가 또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의 삶 끝나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게 교인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단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이단이 와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논하면 여러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옵니다. 거기에 당해낼 평신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삼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형 증인에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제가 청년 때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 나와서 제가 한번 가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좀 대단했죠. 용기가 대단했죠. 그래서 딱 처음 듣고서 이게 이단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예수님 유월절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지키셨어요. 마지막 만찬, 세 달간 했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우리 교회에서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왜 너희 교회에서 안 지켜? 예수님도 지켰잖아. 너희 교회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하셨으면 너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잘못된 거야? 우리한테 와. 벌써 이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교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유월절을 지키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유월절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완성시키셨어요. 히브리서에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설프게 안 놓이는 사람들은 그러네? 그러네? 우리 교회가 잘못됐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이단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예를 드셨어요. 이단들의 논리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 동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다 웃으셨죠?
그런데 이단들의 논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 가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엮어서 하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래요. 그런데 성경을 갖다 들이대니까 서울대생들이 다 넘어가고 교회 열심히 던 사람들 다 넘어가고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하나 들으면 나중에는 결국 안산홍이 하나님이 되고 정명석이 예수님이 되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논리에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은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면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에 어느 미국의 장로 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게 있었죠. 한인 교회들은 물론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인 교회들이 그 교단을 탈퇴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탈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교단의 총회법이 교회 건물 재산이 총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아무리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해서 건축했다가 하더라도 모든 건물이 그 교단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되는 건물을 다 뺏기고 오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그러나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교회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단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탈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겪더라도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게 고난을 겪더라도 진리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했다가 주례 거절하면 구속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옵니다. 이미 있고요. 10년 되면 그런 목사님들, 구속되는 목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저도 어쩌면 10년 뒤에 감옥 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의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 목사들을 타겟으로 주례해달라. 안 해주겠죠?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젊은이들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젊은이들 중에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는데 이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이 싫고 동성이 좋다는데 이거 그냥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타고난 걸. 여러분 실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럼 그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성향으로 태어났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말씀 위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이거 왜 미혹시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미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빠른 길, 넓은 길은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화요 여성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없는 분이셨습니까? 아니죠.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쳐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탄은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지 못할 줄 알고, 이거 못할 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셨을까요?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을 줄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알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시험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드셨다면 사탄의 코가 납작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셔서 천사들이 받아줬다면 사탄의 코가 납작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까? 사탄의 속셈이 뭐예요? 의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려올 수 있잖아. 내려와 봐.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얘기는 십자가 지지 말고 십자가의 영광을 받지 말고 돌로 떡덩이 만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네가 영광받아. 성전에서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너 쫓을 거 아니야. 그것으로 영광받아. 십자가 지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사탄이 바라는 것 딱 하나는 그거예요. 십자가의 길 지지 말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그것으로만 영광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입니다. 근데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심리는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십자가를 집니까? 표적이 일어나는데 왜 십자가를 져요? 왜 고난의 길을 갑니까? 왜 좁은 길을 가요? 기적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기도 누가 한다고 하면 거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북인도 가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 그것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리가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의 심리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미래를 좀 알아서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버리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 마음 알고 미혹시킵니다. 실제로 이단들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해서 표적과 기사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보통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합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사탄의 방법이 뭔가.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문선명이 젊었을 때 교회 집사였던 거 아십니까? 치유의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던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그거 넘어가게 해서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길만 쫓아가서는 안 돼요. 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승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데요. 이런 때가 온대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여기서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욕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로는 에피튜니아라고 해서 이게 그냥 바램입니다. 자기 바람, 원하는 것, 자기 원하는 것을 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내가 바라는 말을 해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결국 미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말은 한 명의 스승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영적인 얘기입니다. 세상 학문 많이 스승이 많아야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내 마음을 그냥 즐겁게 해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성향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에 빠질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단인 거 아십니까? 대부분 이단이에요. 잘 갖춰진 영상을 잘 만들어 놓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은 그거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 절반 정도는 이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지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가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면 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쉽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설교 듣는 것 중단하셔야 돼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설교 한 편 듣는다고 그게 스승을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 듣고 그분과 만나진 않았지만 그 설교에 내 삶에 영향을 받는다? 이미 스승을 만든 겁니다. 이미 스승이에요. 그게 스승이죠. 오늘날에 그렇게 많은 스승을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건전한 목사님의 설교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는 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유튜브에서 다른 설교를 듣게 되면요, 사실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말씀입니까? 이렇게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건전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보시고 기도 더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곳에서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은 결국 뭐냐 하면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구원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경관이 약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교회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론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주셨으면 이 교회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가깝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나의 영적인 지도자는 딴 데 있어요. 인터넷으로 듣는 것으로 나의 삶이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은 교회론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미혹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리더들의 경우에 외부 성경 공부나 외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방침입니다. 외부의 성경 공부나 집회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상담한 이후에 허락을 받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지만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가면 구분을 잘 못해요.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교회 들어와서 친해져요. 친해진 다음에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너무 은혜로운 데가 있다고, 나 거기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성경 읽으면서 좀 궁금한 거 있었지? 거기 가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돼요. 친분 때문에 가게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게 만든 다음에 유혹을 합니다. 그게 사탄들, 그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의 성경 공부나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는데, 허락하시면 가도 돼요. 허락하지 않으면 가면 안 됩니다. 허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순종 아래에서 목사님이 허용하셔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실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괜히 혼날 것 같고,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할 것이 뻔한데. 여러분, 이 마음을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미혹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성경관이나 구원론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론의 문제가 있어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나갔던 그 교회에 그 이단에 빠지셨던 그 집사님이,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그 집사님과 주변에 있는 몇 분 집사님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비밀 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 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좋습니다. 이랬을까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십시오. 혼을 내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에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교회에 보내주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알고서 교묘하게 미혹시켜서 결국 이단에 빠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스승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한 스승만 두고 있어야 하며 한 교회만 섬겨야 합니다. 이게 바른 교회론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혹되지 않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키는 문제예요.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셨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서 100만 불을 인출해가지고, 은행에서 100만 불을 인출해서 가슴에 품고서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귀한 아주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가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네? 사람들을 막 의심의 눈초리로 보겠죠. 저 사람이, 도둑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는데 누가 이거 훔쳐가지 않을까? 만약에 내 속에 돈이 없고 뭐 보석도 없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갈 겁니다. 경계하지 않을 거예요. 주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귀한 돈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뺏어갈까? 아마 사주 경제를 할 겁니다. 조심해서 갈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집에 가서도 어디 금고 같은데 아마 넣어놓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아내한테도 안 알려주지 않는 이런 곳에 아마 넣어둘 겁니다.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뺏길까 봐.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믿고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전해주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미혹당할 일이 많을 거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혼탁해 하는 너무나 많은 혼탁된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